Recording in progress.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 말씀 듣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호흡임을 고백합니다. 멈추지 않게 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그 기도의 시간을 채워 나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바르게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니엘 9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다니엘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다니엘은 기한이 다 되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응답될 수가 있습니까? 기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 응답을 가브리엘 천사가 들어 다니엘에게 날아와서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다니엘이 요구한 것을 그대로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었지요. 하나님의 응답은 오히려 다니엘이 기도한 것보다 훨씬 큰 내용이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계획, 그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요.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큽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머릿속으로 돌렸던 시나리오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감당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내용을 깨닫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지요. 다니엘이 기도하게 된 원인, 성경 말씀 때문이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지금 이 상황이 약속과 틀리잖아. 답답한 마음에 자기 민족 유대인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계획,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사람들을 그리로 불러들여 구원하실 것과 또 마지막 날 메시아가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얼마나 말씀해 주고 싶으셨으면 다니엘에게 다 이야기해 주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보다, 인간의 계획보다, 또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 상황 인식과 대처 방법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내 작은 머리로 이렇게 저렇게 굴려보는 계획보다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 기도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다니엘이 이 기도를 드리고 얼마 안 있어서 페르시아 왕이 유대인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다니엘의 소원도 응답된 것이지요. 이건 보너스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기다려 주셨다. 아니, 기다리셨다. 손꼽아 기다리셨다. 물론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어도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이니까 이루어 주셨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인용했던 에스겔서의 말씀도 맥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려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응답하고 싶으셨는데 기도를 들으신 후에 응답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기도하는 자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장 23절이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 은총을 입었다는 것은 좋은 번역이긴 한데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여러분 10계명 10번째 계명 기억하십니까?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여기서 은총을 입었다는 게 하나님이 탐내셨다 이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에 사용된 그 단어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탐하셨어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너는 내가 탐하는 자다. 너는 내가 탐내는 자다.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있겠습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다니엘은 얼마나 자주 기도했을까요?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현실과의 괴리를 깨달아서 하나님 제발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기도는 딱 한 번만 했을 겁니다. 곧바로 응답되었으니까요. 더 기도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가 이처럼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잠시 드리는 기도였을까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누구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몸이 아프면 교회 찾아가서 목회자에게 기도 받습니다. 그런 일 많아요. 물론 상황 좋아지면 교회 안 오지요. 챙길 거 챙겼으니까. 특별한 일 생기면 누구나 기도합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습관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습관이었어요. 기도의 내용이 매번 다를 수 있고 또 변하지 않는 기도 제목으로 매번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다 좋아요. 중요한 건 다니엘이 자신이 정한 시간에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습관처럼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원대한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내가 탐내는 자이다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그의 마음속 소원은 덤으로 이루어 주셨어요. 다니엘의 기도가 습관이었다는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진 지 오래됐고요. 그래서 저녁 제사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예배 시간에 맞추어 기도했어요. 습관이라는 것이지요. 다니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 무엇입니까? 그가 사자굴에 던져진 일 아닐까요? 이 일은 유대인들의 1차 귀환 이후에 일어났을 겁니다. 시간을 따져보면 아마 다니엘이 죽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바벨론을 다스리던 키악사레스, 고레스의 외삼촌이죠. 그가 간신배들에게 휘둘려서 나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내가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라고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왕의 명령은 문서화되었고 조서에는 왕의 인장, 도장이 찍혔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다니엘, 그런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어이 습관대로 기도합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100살 가까이 되었을 겁니다. 살 만큼 살아서 삶에 미련이 없으니까 이렇게 했느냐? 아니죠. 여러분, 나이 들수록 삶에 애착하고 미련을 두는 거 아십니까? 아이,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그만 살아야지.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나이 들면 들수록 우리는 삶에 애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단락했습니까? 하지만 죽음의 두려움 이기도록 무언가가 그를 신앙의 길로 인도했는데 그게 바로 습관이었습니다. 삶의 애착을 넘어서고 삶의 미련을 두는 것까지 넘어서는 용기는 습관에서 나왔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져 죽을 것을 알고도 기도하는 그 거룩한 습관, 그 능력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 3번씩 아침 제사 그리고 오후에 한 번, 또 저녁 제사 시간에 한 번.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 습관이었습니다.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은요, 다니엘이 했던 기도 대부분이 감사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날인데도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그러니 평상시에도 감사했겠지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인용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습관으로 삼으라는 것이지요. 감사함을 더해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을 방법은 딱 하나예요.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습관처럼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 말고는 우리가 깨어 있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이 평생의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깨어 있었던 것이지요. 능력을 얻어서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포로지에 끌려갔는데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 하루만 지나면 사자굴에 던져질 텐데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 내용은 감사였습니다. 이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을 향해서 너는 내가 탐내는 자이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단연코 습관이라고 답합니다. 습관, 중독이라는 말과 유의어잖아요. 중독, 이겨내기 힘듭니다. 힘이 강력해요. 습관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은 습관은요, 한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쁜 습관은 한 사람의 삶을 사망으로 이끌어냅니다. 다니엘에게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또 그 기도가 감사였습니다. 그건 역시 습관이지요. 그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씀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탐내는 사람이지요. 마지막으로 기도의 습관, 그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군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아닙니까? 특히 예수님의 습관은 새벽에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기도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성령 하나님 그 능력을 소멸시키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습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습관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들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 이루어 줄 텐데 그럼에도 너희가 기도하여야 할지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일이 있다면 참으로 억울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기도의 방향을 수정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그 음성 품고 기도하며 끝까지 기도에 감사를 더하여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품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